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역대상 4장 9절에서 한 절씩 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일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시간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00명 정도 모여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4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족보를 공부할 때는 참 애매한 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 세대가 보통 40년을 보잖아요. 한 세대가 40년을 볼 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 40년이 이 세대가 일하는 세대입니다. 일하는 시간입니다. 일하는 시간. 40년. 그죠? 전에도 뭐 20년이라고 하는 자라는 시간이고 후에도 일 없이 살아가야 뭐 2, 3년, 40년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겹치는 시간들이잖아요. 다음 세대하고 전 세대하고 겹쳐가는 시간들. 역사는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 이때 당시에 중심적인 사람이 이전에는 이 일하던 시대의 중심적인 사람들과 함께 살고 또 요 다음 세대는 이 다음의 이 세대가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역사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분명한 건요. 역사의 그런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중심이 되진 않아요. 역대상에 나오는 인물이 600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600명. 많죠. 이름이 거론된 사람이 이 역대상에서 나오는 사람이 600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안 세봤어요. 근데 맞겠죠, 그죠?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해봤으면 6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 역대상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역대서에서의 중심 인물이 누구죠? 유다입니다. 유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걸 배웠어요. 스불론. 그죠? 스불론에도 공부했어요. 유다와 스불론. 오늘 본문에도요, 4장에 가서도 여전히 유다의 자손들은 이렇게 또 나옵니다. 유다의 자손들이 중요한 이유는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는 우리가 지난주 공부할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그렇죠? 다윗을 통해서 왕권도 이루었고 또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의 모든 그런 성전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눈에 보이는 일들을 이루게 하셨던 다윗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 속에서의 핵심은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족속은 이제 왕으로서의 그런 일들을 감당하다가 결국은 남북 이스라엘도 망하죠. 그렇죠? 망합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도 뭐하죠? 망합니다. 망해서 근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요, 이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존재가 사라져요. 사라진다는 말은요, 이 역사적 맥이 끊긴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굉장히
굉장한 수치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아이를 안 주셔서 끊기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과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서 맥이 끊겨서 북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아요. 흩어진 사마리아처럼 다 혼합이 돼서 그 맥을, 그러니까 역사의 맥을 그들에게서는 찾을 수 있다 없다? 어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가지가 있어요. 남유다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 끌려간 중심 세력들이 누구냐면 다 유다 족속들이에요. 유다 족속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누구지? 무슨 지파죠? 베냐민 지파도. 이 베냐민 지파도 남유다의 그런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남은 유일한 그런 지파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 자손. 시므온 자손의 일부입니다. 일부. 그래서 왜 오늘 역대상에서 시므온 자손이 들어가느냐 하면 시므온 자손도 남유다의 일부, 아주 극히 일부가 이스라엘에 남습니다.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살기 때문에 요 세 지파가 실제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뭘 이룬다고요? 맥을.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던 내용이에요. 시므온 지파가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그 자손들이 쭉 있는 거 보면 그 주변에서 번성하지 못했지만 있고 나머지 또는 떠나가기도 하고 다른 지파로 가기도 하고 흩어집니다. 시므온 지파. 흩어지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역대상에서 나오는 유다와 이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적 맥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줄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요? 이루도록.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은 바벨론 포로 후에 쓰여진 내용들입니다. 왜? 그 이름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차후에 기록된 내용들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돌아와서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모아두고요, 세우도록 남겨두었던 족속이 오늘 유다, 중심이 되는 유다라고 하는 사실. 유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이 유다, 남유다의 그런 계보가 하나님의 역사의 맥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이, 저도 오늘 준비하면서 오늘 또 할 얘기는 있겠다. 이 부분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려도 충분히 오늘 좋은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서 끝날 수 없는 게 쭉 설명합니다. 누굴 낳고 하죠. 그죠? 그러다가 9절 가보시면 오늘 내용 속에서 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맥락 속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이름도 비슷한 사람도 많고, 그죠? 뭐가 뭔지. 거기 내 이름이 나만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김명섭이라 이름이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수도 없이는 않겠지만 꽤 많더라고요. 네. 아마 사모님이 많으실 거예요. 이름이 부셔서. 권사님 누구시죠? 매스컴 타요. 매스컴 타요. 맞죠. 매스컴 있더라고요. 모르지만. 그렇게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야베스라고 표현합니다. 야베스는요, 유다 자손입니다. 유다 자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특별히 여기서 야베스가 누굴 낳고 그런 내용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내용은 찾을 수가 없어요.
야베스는 그의 모든 형제보다 귀하다라고 표현하면서 야베스라고 하는, 저도 뭐 또 찾아보고 밑에 보면 뭐 11절에 수아여 형 글룹이 무해를 낳고 그래서 수아라는 이름이 우리 손자가 수아잖아요. 하나 딱 나와요, 수아. 근데 이게 누구한테인가 아무리 찾아도 잘 모르겠어요. 한경에도 보면 뭐 내가 실력이 없는 건지 모르지만 역사적 계보 속에서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죠?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갑자기 등장하면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 600명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거든요. 존귀한 자, 존귀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죠. 예.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중하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이 좀 달라요. 난 들은 게 있어서. 그리고 주변에 보면요, 그가 10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요 이르되, 근데 거기 빠진 게 있어요. 원컨대라고 빠졌어요. 옛날 성경에는 원컨대 주께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원컨대가 빠졌어요. 왜 뺐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뭐 원래 있던지 없었던지 모르겠어요만은 그만큼 간절했던 걸 표현해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건 빠졌어요. 빠졌는데 여기서 귀중한 자, 우리는 옛날 성경이 존귀하다고 그렇게 기억했는데 존귀한 자라고, 형제보다 귀하다는 얘기고 귀중하다는 얘기보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표현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귀중하다고 하는 개념은 물질적 개념이라면 존귀하다고 하는 개념은 인격적 개념이거든요. 왜 굳이 여기서 귀중하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여기 대역성에 있는 존귀한 자라는 말이 더 올바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왜 그가 귀중한 존귀한, 편하게 생각합시다. 요즘은 성경 하도 많이 뒤바꿔 놔가지고요, 성경에 대한 그런 권위가 다 떨어졌어요. 주기도문도 여러분들이 모르게 해요. 3번인가 바뀌었어요. 그거 바뀌었다고 처음 바뀌면 성경 이렇게 바뀌기 전에 그거 싹 바꾸면서 또 누가 바꿨다고 따진 사람 아무도 없이 넘어간 거예요. 바꾸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 속에 그 존귀하다고 하는 그 이유를, 근데 누구랑 비교하냐면요, 형제보다라고 표현합니다. 형제도 훌륭하고 형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도 복된 사람들이겠지만 그보다도 누가 더요?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본문을 가지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있는 그대로. 왜 그러냐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렇게 야베스라고 하는 뜻은요, 내가 수고로이 나갔다 함이었더라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나갔다고요? 수고로이라고 표현해요. 수고롭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을까요? 자식을. 보편적인 그런 아이하고는 다르게 태어날 때잖아요. 자랄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낳을 때니까요. 수고로이 낳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태어날 때에 그 부모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도 우리가 우리 성경에 그런 분 있죠. 자식을 낳고 배노이라고 하는, 그죠? 아주 고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나의 그렇죠? 그처럼 이 어머니가 아이를 수고로이 낳을 수도 있고, 첫째, 두 번째는요, 이런 모습도 있지만 부모는 아이를 어떠한 모습으로 낳았든 그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아이를 성숙하게 하는 그 수고가
남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날 때의 그 기쁨도 있었지만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바로의 공주에 보낸 다음에 그 아이를 누가 양육하죠? 유모가 된 엄마가 양육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놨을까요? 그 아이를 키웠을까요? 정말 우리가 섬뜩한 일입니다. 내 자식을 남에게 넘겨주고 내 자식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그 아이를 내 자식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진 선물처럼 그 아이를 그렇게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새로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모세가 될 수 있도록 그 어머니의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뭐 알때 수고로운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길 만큼 그 부모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 신학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개파묵은 전했다. 누구지? 그 어머니가 누구지? 감리교 창시. 심각해요. 이해하십시오. 다른 이단이 빠지기도 하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에 돌아섰다. 신학자가 있는데 그렇게 가장 수고를 끼칠 만큼 부모에게 염려하고 걱정이었던 아들이 어거스틴.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다니단에 빠지는지요. 그 내용도 성경에 글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야베스의 수고로 나왔다고 하는 게 그냥 아이만 낳아서 어떤 분들은 뭐 낳을 때 뭐 문제가 있어서 무슨 잘못 태어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생각보다는 이렇게 고통을 줄 만큼 어머니에게 상당히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얘기죠. 근데 수고를 낳았지만 10절에 가보시면요. 이 주체가 어머니가 수고로 낳았지만 야베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체가 누가 됐어요? 어머니에게 번화나서 야베스가 주체가 돼서 첫째, 그가 존귀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하나님께. 무슨 하나님께? 이스라엘 하나님. 보편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야베스는 그 생각과 관점 자체가 상당히 커요. 네. 아직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구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라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귀중히 쓰는 사람의 특징은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제사장을 통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뭐 제사를 통해서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당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600명이 이름이 유명한 사람도 있었는데 6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이 몇 명일까? 그 자손들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 이름 없는 자손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죠? 수억 명은 되겠지, 최소한. 수억 명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야베스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은 얼마나 지금 교회가 되어주고 성도들이 새벽 기도하고 뭐 수요일날 주일날 막 쭉 기도하니까 다 응답받고 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극소수가 하나님 응답하고 살아요. 왜? 누구를 알지 못하냐?
하나님을 안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기 존재 속에서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통체를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이 열방 가운데 큰 민족으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알고 있다고요? 야베스 나아가요. 역사 속에서의 사람은 자기 개인주의적인 사람하고는 질이 달라요. 역사가 판단하는 훌륭한 사람은요, 자기 잘난 사람은 절대 판단 안 해요. 국민을 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이, 뭐 나타났다고 뭐 그 권력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규칙도 법도 막 바꿔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뭐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역사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할 얘기 없어요. 역사가 판단합니다. 그게 속으로 그랬어. 네가 역사를 알아. 네가 역사를 알아. 역사를 안다면, 역사를 아는 사람은요,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그런 말 할 그런 자기 위치가 아닌 걸 압니다. 내가 역사 속에서 바른 사람이 되고 역사 속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 열심히 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역사가 인정하는 사람이 된 거죠. 내가 역사 속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그런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뒤가 부린 사람이 더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라고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나의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을 때 그 어떤 사람들하고요, 형제도 훌륭했지만 그 형제보다도 어떤 사람? 귀중한, 존귀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요. 그가 고백한 게 뭐냐면요, 아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아래요. 그러니까 아랜다는 얘기는요, 가장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개념 속에서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그는 누가 된다고요? 낮은 자가 돼서 이제는 왕에게 신하가 그냥 굴복하고 그냥 아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낮은 자로서의 기도하는 자가 야베스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요. 하나님 나라 가면요, 이렇게 낮은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작은 자는 크게, 큰 자는 작은 자. 이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믿습니까? 작은 자가 됩시다. 예. 그래서 작은 자로서는 아랜다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뭐 어떤 사람은 그 당당하게 기도하잖아.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뭐 아래는 게 아니라 뻐기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얘기하지만 아랜다고 나의 낮아짐 통해서 이르되 주께서 원컨대 그렇게 표현하시죠. 주께서 원컨대,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뭐가 빠졌느냐면 원컨대가 빠졌어요. 뭐라고 되냐는 얘기예요. 주께서 원하시며 내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얘기죠. 여러분, 그가 말하고 있는 세 번째 하나님께 구하는 복의 개념은요, 뭘 달라는 거죠?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뭘 넣기라? 지역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지경이라고 해요.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지역적 개념이라면 지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듭니다. 지경은 지역적 개념 속에 어떤 영향력을 갖는 걸 지경이라고 표현해요. 다른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지역은 하나의 지역적, 그냥 거기가 그냥 경상도야라고 하는 지역. 근데 지경은 경상도라는 지역과 경상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틀립니다, 여러분. 지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충청도라고 하는 그 땅이 아니라 충청도라고 하는 땅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경을 뭐하게 달라냐면 넓히라는 거예요.
넓혀달라는 거예요. 네. 지역을 넓히는 게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내가 지역을 넓혀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의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뜻을 그 뜻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요구였지. 그렇게 생각하지. 그냥 뭐 내가 큰 자가 돼서 뭐 땅을 넓히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주의 손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딱 주의 손으로. 주의 손. 여기 다 누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주님이에요. 하나님께 안 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일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네. 주께서 자 주의 손으로 나를 모아사 도우사 나로 어디를 벗어나게 환난을 벗어나라고 표현합니다. 환난을. 그럼 환난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환난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하고 있던 이 수고로 인하고 그의 인생의 삶이 여전히 어디 속에 있었어요? 환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지경만 넓혀서 그냥 뭐 이쪽 땅도 하고 저쪽 땅도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 이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경이에요. 지경이 맞아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될 수 있는 땅을 넓혀주시되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들이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서 뭐 하더라고요? 벗어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환난에서 벗어나서 따라서 행복하게. 행복이에요? 아니에요.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근심 따라서 근심. 근심만 없어도 되겠다는 게. 막 행복하고 막 기쁘고 이런 개념 구약이니까 아무래도 그죠. 구약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냥 그 환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근심만 없어도 살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죠. 그냥 근심을 사랑스럽겠죠. 안 그래요? 아멘. 저는 그래요. 하나님 얼마나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행복하고 이런 건 너무 과한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자식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환난 당하지 않고 그냥 근심이 없이만 하나님 눈 뜨고 있을 때까지만 눈 감은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눈 감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눈 뜨고 있을 때까지라도 하나님 그런 일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이게 신앙의 마음이잖아요. 그냥 뭐 근심 환난이 있는데 이걸 막 확 뒤집어가지고 막 기쁘고 즐겁고 갑자기 막 뭐든지 열려가지고 이런 건 로또에서 얘기하는 거고 신앙이 기복신앙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건요. 하나님에게 너무 무리한 욕을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이 누구부터 왔어요? 우리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뭔가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어서 하나님이 확 바꿔주세요. 재건축에 들어가서 이거 나오잖아요. 재건축이냐 뭐지? 보수냐 뭐 이렇게 보수에 쓰느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것처럼 확 쓸어버리고 새로 멋지게 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역사는요 그렇게 허물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회주의에서 하는 일이죠. 진짜 역사의 개념 속에서는 그냥 조금씩 변화해요. 조금씩. 좋은 전통을 세우고 나쁜 전통을 버리면서 자꾸 좋은 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변화예요. 이게 확 바뀌었어요. 뭐가 바뀐 줄 아세요? 사회주의가 되면서 개혁이라고 해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것은 다 버려요. 네. 다
버리고 새롭게 뭔가 자신들의 것을 세워가는 게 아주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새로운 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들이 만들어 놓은 그 다음 또 이제 10년 있다가 또 다 버리고 맨날 부시고 버시고 부시고 버리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5060 세대들이 다 바꿨다고 칩시다. 그러면 40대가 또 올라오잖아요. 그죠? 40대, 50대 올라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바꿔. 그럼 또 20대, 10대가 또 뭐 해야 돼요? 싹 바꿔. 그러면 언제 누리고 살 거예요? 뭘 왜 사는 거예요? 이 세대가 중심적일 때는 이 시대 거를 무너뜨리고 세우고, 이 시대가 오면 이걸 무너뜨리고 세우고, 이 다음 세대가 오면 이걸 무너뜨리고 세우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 이 주권적 세대가 독특하면요, 다음 세대도 독특해져요. 근데 이 주권적 세대가 유하고 이 주권적 세대가 자기를 포기해서요. 그럼 다음 세대도 똑같이 본다. 그래서 좋은 거는 세워가고 나쁜 건 버려가는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볼 부분이 환난을 모아서 벗어나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표현해요. 이게 다예요. 지금 땅을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주께서 돌보시사 그들을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뭐가 없더라고요? 근심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평안하게 잘 살지 못해도 그냥 세끼 밥 먹으면서 살 수 있고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따라서 허락하였더라. 이 응답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이렇게 확실하게 하셨다고 하는 내용들 찾아보세요. 많은 거. 우리는 수없이 기도하잖아요. 수십 년 기도해 오고 있잖아요. 우리 다 응답받고 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잘 응답받는 거 성경에 기록해 있는데 뭐 수천 가지 수백 가지가 많다고. 그게 응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응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하게 되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네.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항구하잖아요.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틀린 말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경책에다 뭐 응답받은 거 쭉 기록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응답받이 다 이거요. 그 가짜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안 해도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천국께서는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뭐 한다고 얘기하면 기른다고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먼저 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2장 55절에 한번 가보시면요. 야베스 얘기에서 저도 준비하다가 어떤 이거를 학적으로 써 있더라고요. 55절에 보면 갈렙을 쭉 설명하면서 야베스가 살던 서기관 종족 이렇게 표현해요. 야베스가 살던 서기관 종족이라고 하는 서기관은요, 디라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어디 가문이에요? 메각 가문의 조상 한마서 나온 개 족속이더라라고 해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서기관 족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결국 어떤 사람으로 설명이 주어지냐면 야베스가 이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고 전하는 자. 그래서 그가 누구라고요? 서기관의 시초가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겠다.
그 당시의 소개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일을, 그런 일들의 주체가 이루어지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이다. 그가 살던 그 지역이다. 그렇게 설명까지 율법학자로 후에 어떤 그 사람들은요 많은 제자를 남겼다고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부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있다 없다는 사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보시면 이제 14절에 가면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노노대는 모브라 쭉 설명한 다음에 요압은 게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따라 삽시다. 공장이었더라.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공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장. 이 11절서부터 쭉 있는 사람들 제 성경에는요 다른 족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족보. 제 성경에 그 위에 표시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유다 족속 속에 있었지만 유다 족속 속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유다 족속이에요. 근데 이 결이 다른 그 족속 속에서 나온 이런 사람들 가운데 15절에도 여분나의 갈렙 자손 쭉 설명하면서 18절에 가보시면 메라시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이렇게 표현. 이 당시에도 지금 바로와의 뭐 관계가 있었냐면 관계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가면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쭉 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말의 아버지라고 설명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세마포 짜는 자의 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기공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유다 자손 중에서 기공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23절에도 이 모든 사람은 뭐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토기장이가 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 가온다? 숲풀과 산을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누가 보인다고요? 토기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유다라고 하는 민족이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존귀한 그런 아주 이 땅에서 뭔가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끌어가서 그들이 돌아올 때도 그런 역사적 그런 기술들은 이스라엘에게 남겨줘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대대로 물려주는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뜻을 품고 있죠. 오죽하면 먹는 것보다는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탈무드에서 내용을 보면 유익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부터는 시므온의 자손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시므온의 자손이 쭉 설명하죠. 쭉 설명하면서 이들이 이제 27절에 보면 그들이 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뭐하지 못했어요? 번성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38절에 가보시면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뭐한지라 번성한지라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 골짜기 동쪽 그들 지역에 이르러 아름다운 곳을 발견한 후에 그에게 표현하시어 40절에 보면 근데 거기서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 누구죠? 함의 자손. 함의 자손과 함께 있으면서 41절에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거기에 살아요. 근데 그 누구 때에 가서 히스기야 때는 상당히 먼 시간이에요. 그때까지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쭉 설명하면서 시므온 자손들이 양떼를 치면서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42절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쭉 설명하면서 세일산으로 가서 피시나에 살아남은 아메나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런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눠서 그리고 처음 24절부터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그쪽이 그 유다 족속 주변에서
성읍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 24절 말씀입니다. 진짜 다음 주가 걱정이에요. 동편에 가서 뭐 다음과 내용들이거든요. 앞에서 다음 편에 가서 또 6장에 가보면 레위자서 쭉 설명하면서 레위자서는 그나마 좀 할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셔는 하고 시간이 좀 없고 제가 뭐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게 짧으면 짧게 하고 길으면 길게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요. 없을 때는 뭐 그냥 짧게 되잖아요. 지금 만들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역사적인 맥락이 이렇게 눈에 띄고 또 두 번째로는 야베스와 시므온 족속이 마지막 남았다고 하는 누구와? 유다와 단과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결국 남았다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좀 눈에 띄게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또 깨우쳐 주시며 알게 하나님, 아는 것보다 이 작은 부분들을 깨우칠 때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믿음의 가정들 야베스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 상황이 어려워도 반드시 존귀한 자로 끝나도록 인도해 주시되 우리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그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만남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환난이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근심이 없는 평안한 그런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건에 따라 하나님 움직여 가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시온을 중심으로 해서 남아있어서 남은 시몬 족속의 아버지 일부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해주시되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해 주시기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해 주시기도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